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알기 원하고 또 내가 아는 것을 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삶의 방식이죠.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알므로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삶의 태도라고만 여기며 삽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설명하려고 하는 삶의 습관이 과연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갈까요?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의 영역 안에는 설명 불가능한 것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설명하려는 태도가 도리어 우리의 삶에 오류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다 설명하려고 할 때 때로 실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할까요? 모름의 영역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얼만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 얼만큼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만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이 어디에 닿아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더 알아내야만, 또 그 이상의 것들을 소유해야만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교만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보여주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며 만족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교만함의 때에 무엇합니까? 금부치와 은부치들을 가지고 그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보았던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신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이슬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먹거리를 제공하시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물론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와 시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족의 영성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서 그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앞선 절인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며 또 설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누구에 의존하여서 혹은 무엇에 의존하여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케 되신 하나님, 이런 의미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만 합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다 우리가 설명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한 말이라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죠. 에고 에이미 라고 하는 라틴어만 보더라도 나는 나다라고 하는 번역이 사실 더 맞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설명보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나는 괄호다. 여러분, 괄호가 무엇입니까? 괄호 안에는 무엇이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말을 가장 잘 사용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일용할 양식이다. 수많은 가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은 괄호다라고 하는 이것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걸까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만날지 우리는 규정하여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 예수님은 생명이 되어 오늘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 길이 되어 주셔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할 수 없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서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나의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 안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나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모든 것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시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인간의 사고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큰 축복과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 두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들켜주시는 은혜를 이미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조금만 구별된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조금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들켜주시고 발견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만나주시기를 또 나에게 들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14절 이후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라고 하나님 자신을 또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이런 정도의 묵상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보면 이 문장 안에서 언제나 그 문장의 형식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린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쉽게 납득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리에게 시간은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곧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가 곧 현재이기도 하고 현재는 당연히 또한 현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계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초에 이 애굽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언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먼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현재의 사건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400년 동안 거기서 너희가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4대 후에나 나타날 먼 미래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현재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400년 후의 역사도 하나님에게는 어떤 시제입니까?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보자면 과거의 역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때 마치 지금 약속하신 것처럼 그 과거의 역사를 오늘의 때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설명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설명문이 있다면 뭘까요?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십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삶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두려움이 왜 찾아옵니까?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도 아니죠.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밖을 나서기까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서도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경험적으로 누군가 그걸 설명해 주지도 못해요. 때문에 인간의 삶은 그런 수직적인 시간 개념 안에서만 우리의 삶을 예측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고 샬롬의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으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시간 속에 현재형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그 아심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이유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두려움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을 아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경험에 갇힌 삶이 아니라 경험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차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점이라고 하는 것이 1차원입니다. 그러면 점들이 연결되어진 것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2차원입니다. 그러면 선들과 선들이 연결되어진 면이 되어지면 그게 3차원이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이 경험하는 차원의 것은 그 3차원이라고 하는 세계 안에 갇혀진 영역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차원의 것, 그 초월적인 다른 차원의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1차원과 3차원의 세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차원을 넘어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 아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우리는 간혹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도 일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필요한 일이죠.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깊이 알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신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구도자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합니다. 구도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도 있는 것이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또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해가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은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은혜가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구도자의 삶, 그리고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삶의 태도를 어여삐 보시고 발견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리고 더불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관한 말씀에도 보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어떻게 보았노라?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16절에 말하죠. 확실히 보았다 라고 하면 우리말 문맥상에서 다가오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그 어려움의 고된 삶의 역사를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하는 말을 굳이 직역을 하자면 보았고 보고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삶의 역사에 관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시선을 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언제나 시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져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맡겨질 때 내가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걸까요?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은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시고 구원해 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결국 우리로 무엇 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은즉?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여기 임하셨으니라고 하는 말이 또다시 등장하죠. 하나님의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현존하시고 임재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차원에서 경험되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할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입니다. 예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출애굽기 3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성례전으로서의 절차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제의적 행위에 관하여서 지금 예배를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하기를 원하신다는 걸까요? 애굽에 갇혀 있었던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도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죄로부터 건진받은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고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쉽게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19절에 말하죠. 이것은 비단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도로 찾은 우리의 삶을 세상은 끊임없이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세속적인 힘과 세속적인 도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나요? 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뭘 가지고 나온다고 말씀하나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 자녀를 꾸미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치장하라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치장하여 나온 이것들을 가지고 나의 영광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결국 뭘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로 치장하게 하듯 그렇게 재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의 삶에 형통을 주셨다면 이것 가지고 뭘 해야 합니까? 예배자로 살게 해야 하고 성전을 짓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성전을 짓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도록 내 내면의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 나라 일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오늘 세상 속에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까지 오늘 나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끊임없이 나에게 발견되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풍성함들을 깨닫고 분별하고 알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구도자, 참된 예배자 되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